디모데전서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부터 19절. (17절부터) 19절 우리 세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귀한 말씀 온전히 우리 안에 잘 새길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등불처럼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인도할 수 있는 그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참된 부요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한번 그 앞에서 9절 말씀에서 이 세상의 것, 돈으로 대표되는 그 세상의 것들을 목적으로 삼거나 그것을 가치로 평가하지 말라는 그 경고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앞에서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자를 탓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를 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고하는 것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를 탐하는 것과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이고 세상이 약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경계하는 것은 우리가 진짜로 구해야 되는 것이나 진짜로 우리가 목적해야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은 이미 경제적으로 그 부를 얻은 자들,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자가 된 것이 죄이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세상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내가 부를 얻은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나된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3장에 가시면 7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이 대목과 연관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것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말씀은 꼭 세상적인 어떤 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삶에서 형통한 것을 신앙적인 어떤 확인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셔서 내가 부를 얻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예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예로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으로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우리의 신앙의 진전이나 어떤 영적인 어떤 발전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소유하고 모든 것이 더 바랄 것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모든 인간들에게는 어떤 본성적인 그런 종교관일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형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형통해 주신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그 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생각들입니다. 잘하면 상 받고 잘못하면 벌 받는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이해로는 우리가 부하거나 궁핍하거나 형통하거나 곤고한 것들이 그 자체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드러나게 해주는 그것을 점검하는 그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상황은 우리의 신앙의 실력을 진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어려운지 모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궁핍하다라는 것은 꼭 경제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학직적으로 못 배웠다거나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미미하다거나 어렵게 산다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이 궁핍하다라는 것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 사회에서도 실패자와 무능한 자로 그렇게 평가되는 어떠한 그런 기준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차원에서 실패하고 무능하다는 그 평가를 받는 것이 영적인 문제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고 영향을 주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내가 진심으로 겸손하고 온유함에서가 아니라 그 세상의 어떤 지위의 약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으로 인해서 나 같은 게 무슨 할 말이 있고 할 자격이 있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입을 다물고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에서 성공한 자로 그렇게 평가를 받으면 그것이 세상에서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공한 자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 내가 말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을 얻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본성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어떤 신앙에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증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떤 신앙적인 경험과 어떤 사역을 통한 경험들을 통해서 보자면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어떤 세상적인 이해로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이 신앙적인 가치로 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반복해서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인 문제에서는 우리는 언제나 할 말이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수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로서는 깨닫거나 고치지 않으며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이 없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충고를 하는 것이나 한마디를 하는 것은 대부분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보기 싫은 모습을 보기 싫어서 그 모습을 참지 못해서 우리가 충고를 하는 것이지 정말 상대방을 위해서 그 충고를 하는 경우는 많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참아줄 수 있어야 됩니다. 본인이 깨우치고 본인이 변하기 전에는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족속이 가진 어떤 실력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 모두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한동안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서 목회하게 하셨는가, 나를 왜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라는 그런 의문과 질문이 들었던 적이 한동안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도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이 교회로 나를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이 있고, 그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던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에 주신 답과 같은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거기에 보냈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인 것 같은 그 어떤 응답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왜 저 목사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도 참으로 기가 막힌 사람이고 저도 또한 기가 막힌 그런 목사로서 우리는 서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서로 만나서 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의 약점을 확인하고 진정한 신앙으로 가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그냥 금욕주의와 어떤 청빈을 칭찬하는 그런 오늘의 말씀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부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 성실로 인해서 성공하거나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그것은 잘못한 것도 아니고 그것은 수치스러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그 말씀은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부러 대강 아무렇게나 살고 게으름을 부려서 망해놓고 그것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우리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우리가 보상을 받느냐 보상을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욕주의로 가서 많이 가진 자를 보고 비난하거나 어떤 세상적인 지위를 일부러 외면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지한 것이고 그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아까 읽었던 그 17절 말씀의 지적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력이 우리의 결과의 어떤 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후히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자이십니까? 또는 성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후히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부를 갖지 못하고 가난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신 것입니다.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실하게 살고 그 가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어떤 남다른 훈련과 그 남다른 실력을 그의 영혼에 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늘 반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형통했을 때보다 고난과 그 역경을 겪을 때 우리는 더 많이 성숙하게 된다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문제를 고린도후서 8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가뭄과 또 천재지변이 겹쳐져서 재정적으로 극심한 어떤 궁핍함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 궁핍함이 계속되자 마게도냐 교회,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환난 가운데 헌금했고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기쁨으로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쁨으로 헌금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에 겹게 그렇게 헌금을 했다라고 하면 잘했다라고 얘기하고 훌륭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것을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더 큰 증거가 되는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가진 것이 많고 여유가 있어서 헌금을 내놓은 것이 아니라 내놓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푼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는 그들이 낸 그 헌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고 있던 그 극심한 가난이라는 그 곤고한 형편에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환난과 그 가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뒤에 이어서 7절 이하 말씀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과 성공과 기쁨과 자랑과 승리와 영광을 위해서 산타클로스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넉넉하십니까? 여러분이 넉넉한 것을 나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궁핍하십니까? 우리가 나눠야 될 것은 그 세상적인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핍함과 곤고함은 세상적인 차원에서만 영향이 있는 관계된 그러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는 절대 궁핍하거나 곤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에서 가장 극명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 그 세상적인 것들은 도움도 되지 않고 방해도 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우리 신앙 가운데 늘 확인하고 짚고 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진 부를 나눌 수도 있고 힘을 나눌 수도 있고 시간을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나누는 것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자면 선을 행하는 것이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물질을 내놓아서 선한 일과 나누는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없다고 해서 그 나누는 일과 그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뜻한 말로 위로할 수 있고 그 곤고한 자리에 있는 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힘을 돋아주는 그 일을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우리의 본성적인 어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우리가 이 물질적인 세계에서 어떤 그 물질적인 세계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어떤 그 도움을 주지 못하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의 신앙적인 실천은 하나도 하지 않은 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물질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겠습니다. 라는 그 기도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눈다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진심인 것이고 우리의 마음인 것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로 나타날 수 있고 또 시간과 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자가 아니라 어떤 그냥 사교 모임이고 어떤 그냥 주식회사로 그렇게 모인 것에 불과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이 문제가 우리의 신앙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중요한 기준이고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의 얼굴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릴 때뿐만 인사할 때뿐만이 아니라 회의하실 때도 얼굴을 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은 모두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경쟁자가 아니고 싸울 사람이 아니고 심판해야 될 그 대상들이 아닙니다. 누구의 모자람이나 누구의 부족함에 대해서 우리가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일에 주님께서 하신 그 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 이하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건 사랑을 공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하여금 세상에 썩어질 정욕을 피하게 하신 그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손해되거나 나쁜 조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차별 대접을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공평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희가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것을 너희가 잊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은혜를 나누라는 것이고 너를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이웃에게 전달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 중에 나에게는 그러할 것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거나 실력이 없다거나 가진 것이 없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신앙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소리를 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답을 말하는 것만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은 앞을 보지 말고 뒤를 보며 옆을 보라는 것입니다. 왜 뒤를 보고 옆을 봐야 돼? 내가 도와줄 사람이,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울 힘이 없으십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무한하신 능력으로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해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부유한 것이고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얼마나 복되고 가치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깨달으셔서 그것을 나누시고 그것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도우실 수 있는 그 선을 행하실 수 있는 정말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것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또 그 사랑이 또 이웃을 향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에는 주가 주신 진리로, 그리고 우리의 눈에는 주의 눈물로,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는 그 찬양의 향기로, 그리고 우리의 두 손에는 주를 닮은 그 섬김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나타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은 결단하는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